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바쁘셨죠? 안 바쁘셨어요? 나름대로는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 그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학을 위해서 또는 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밤잠을 설치며 뛰어다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때로는 사회적 지위와 명분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나름대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홍해와 같은 그런 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여러 지혜를 찾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의 고달픔이 그런 것들입니다. 저만 고달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틈새에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여유로워질 때, 그때는 마음이 좀 해이해지게 되지요. 좀 해이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하고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다 내어버리고 다 팽개치고 세상을 곧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난무하고 권력이 난무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지배를 당하고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상 구조 속에서 그런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진 한 사나이를 만나서 내 삶의 자리도 내 재산도 다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 내가 차별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 일생을 한번 투자해보자. 그런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그 한 사나이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나이가 아무 힘없이 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만약에 올인 했는데 얼마 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기억이 됩니다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거기에서 올인 했는데 그게 그만 무효가 되어버렸다든지 허사가 되어버렸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살아서 뭐하냐? 죽자. 우리 호주는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학 포기했습니다. 영어 포기했습니다. 대학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국어 포기한 게 아니고 국가를 포기했습니다. 국포. 그 다음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생포. 여러분, 생포하고 한 아이들은요, 3층으로 올라가요. 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을 포기하고 떨어져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큰 기대를 했다가 올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수포로 되어버리면 나는 할 일이 없다.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 할 거냐.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평정될 것이다.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배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꿈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그 사나이가 죽어버렸고, 그래서 전부 기진맥진해서 이거 어떡하나. 내가 바라보던 대장, 내가 바라보던 지도자, 내가 바라보던 인도자, 내가 그랬던 희망, 꿈, 주변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큰일 났다. 그러다가 예수 그 사나이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감람산으로 다 쭉 올라가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영어도 포기하지 말고 수학도 포기하지 말고 생명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 그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으면 좋은데 그냥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뭔가 좀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냥 그것만 멍하게 쳐다보다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안식일에 오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숫자가 한 120명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20명 모여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으면 다들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저는 참 신기해요.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야, 내가 3년 따라다녔는데 말이야. 국물도 하나 없더라. 가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 보게 되잖아요. 어느 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하게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여보세요. 내가 이 바다에서 30년, 40년 자란 사람이에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바람이 어디로 불면 무슨 고기가 나오는지 다 아는데 깊은 데는 무슨 깊은 데 없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리다. 그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실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희망이라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거기에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다 우리 뿔뿔이 찢어지자. 더 이상 모여서 뭐하냐? 예수도 없고 바라볼 사람도 없고 세상에 희망도 없고 우리끼리 오합지졸 모여봐야 지고 먹고 싸우는 일밖에 더 있냐?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가기 저기 가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요한일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우리와 함께 속한 자였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자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함께 했는데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내가 꿈꾸는 꿈이 달라서 딴짓을 하다가 다른 길로 가버렸다. 이것은 시편에서 기록한 내용처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하였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자. 힘을 합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럼 베드로는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집에 남편이요 또는 아내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책임을 지고 있다가 저당을 잡고 뭘 하고 생활 방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집도 빼앗기고 차압이 붙고 이러고 있을 때에 어떻게든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전부 다 식구들아 모여놓고 앉아서 우리 이래갖고 되겠나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 4-5명이라도 그거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음을 같이 해자.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자.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닌 사람들마다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는 좌의정 나는 영의정에 세워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각자 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오늘 표현했지만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마음이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갈 때요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니까 마음을 맞춰주겠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맞춰주는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그래 당신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맞춰줄게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으로는요 같은 마음이 되어서 120명이 똑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가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사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마음이 그런가 보다. 그럼 나도 그 마음 가져야 되겠다. 맞춰주는 것. 같은 마음 가지는 것. 같은 마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시면 우리와 같은 몸을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미 하늘로 가버렸어. 없어. 우리하고는 지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 뿔뿔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흩어져야 돼. 그렇지만 안 계시지만 함께 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자. 그런데 그 중에 유다는 다른 마음으로 이미 제가 길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12제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베드로.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인지 몰라요. 요한, 우리의 아들. 이 친구도 그 친구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나라의 왕이 될 때에 나는 우의정하고 싶어요. 내 동생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어머니도 와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빌립도 있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물고기 2마리 떡 보리떡 5개로 7,000명 5,000명을 먹이는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안드레도 있었고 의심 많아서 못자국 손자국 봐야 되겠습니다. 만져보았던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세금 징수하면서 부자 됐던 마태도 있었고 아주 열심당 시몬도 있었고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 열받는다고 칼 빼갖고 귀 잘랐던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런 여인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수잔나,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혔을 때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살아났을까? 거기 있을까? 시체가 거기 있다면 향수라도 발라드려야지.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돌무덤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냐고요. 그런데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 아무도 없이 의지할 데도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을 그때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자발적.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다르지만 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이 가지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120명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 가지 한 네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특징적인 그 문법적 의미 중에 하나는 현재형으로 기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그렇겠지만 현재적으로 기록되어진 표현되어진 이 문장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의미적으로는 ing 진행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나는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과거에도 아버지였지만 지금도 아버지고 나중에도 아버지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였다 라고 한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 나는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 쓰는 거죠.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한다라는 의미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여인이 내일 또 찾아오면 어떡할까? 에이,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끝까지 변호사님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계속 찾아오니까 그 재판관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응답받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 중에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모습 중에 정말 멋지고 신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도 있어요. 850명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서 얘들아 너희도 기도해봐라.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잠잤는지 외출 중인지 너희 소리를 전혀 안 듣는 것보다 기도해라. 그러고 막 약을 입고 있다가 그들이 그만 우리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할 때 엘리야는 딱 올라와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불의 현장이 내려오는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멋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사과를 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려고 하는데 그래도 복 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나 절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응답 받고야 말겠다는 그 몸부림, 씨름하는 몸부림이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 아세요? 씨름해 보셨어요? 삿발을 잡고요. 딱 모래판에 넘어가기 전에는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모래판에 대이면 지는 거니까.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붙잡는 그 붙잡. 그런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놓고 다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요.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바다에 물결치는 요동하는 위에 떠있는 배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요동한다는 말이 소개가 돼요. 근데 그 말은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집에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개 없으세요? 저희 집 우리 동네는 개 안 키우시는구나. 잘 하시네요. 여러분 개가 주인이 집에 오면 꼬랑댕이를 흔들잖아요. 네. 그 사실은 개 꼬랑댕이 흔들면서 이렇게 야 저놈이 오늘은 8번 흔들었네? 내일 아침에 몇 번 흔들까? 7번 흔들. 야 인마 너 어제 8번 흔들다고 왜 오늘 7번 흔들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개 주인을 보고 개가 반갑다고 꼬랑댕이를 흔드는 모습이 요동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럴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함께 맞추세요. 주파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0, 사이클이 70인데 나는 50 사이클 맞춰놓고 아무리 있어도 자동밖에 안 들려요.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교회와 성도들과 마음을 맞추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닙니다. 대중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회중석에 앉아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마음을 함께 맞추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홀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대화. 사실은 격식 갖출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저 왔어요. 바쁘세요? 좀 봐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건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오데오 저 너머의 디트로이트라는 공업단지에서 암 전문의로 수고하는 원종수 권사는 감리교회 권사는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로 학자로 이름을 들치고 있는 분이지만 그분의 기도는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시 교회 앞에 들러서 한 5분 아버지 종수 왔습니다. 묵상하다가 갑니다. 일 잘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들러서 아버지 종수 왔다 갑니다. 5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일과예요. 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웅변이 필요하지 않다.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길이, 넓이, 높이가 필요 없다. 기도는 음악이 아니니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도 좋다. 기도는 논리학이 아니니 이론이 없어도 무방하다. 기도는 신학이 아니니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교회의 소원을 아뢰는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세계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과 열정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중심으로 해서 한 120명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은요. 이 내용에 다 소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잠깐 서두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새끼 출세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시험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민생활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만 제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11사람, 12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해야 되는데 11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 어디 가서 찾아올까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채워주세요.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잘못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우리와 한 가지로 함께 일하다가 잘못 생각해서 그 직분 버리고 지 갈 길로 갔어요. 하나님. 그러니 그 자리 누가 대신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 자리 대신할 사람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단순하고 평범하고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밀리언 갖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있던 형제가 없어졌어요. 그 형제 대신에 자리 메꿀 수 있는 사람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 기도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 기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목사는 그 기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목사는 하나님 재직이라고 세워놨는데 이 사람 재직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렇지만 그 많은 120명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 품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을 할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있었는데 빠져나갔어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채워주세요.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람 찾아올까요? 그 사람 한 사람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기도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다가 못한 일 나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가 선교하다가 문 닫았대요. 그러니 그 문 닫은 교회 대신 우리가 가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적어요, 숫자 적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선교하다가 교회 문 닫는 일이 있더라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교회 문 닫아도 저 아무 불평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하다가 빗덩이에 앉아서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일할 사람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1사람을 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 사람 채워주세요. 12사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멜번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한다면 거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거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